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라 하신지라. 아멘. 4절을 뒤에 안 읽었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 따라가세요? 여러분 생각은 다 틀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거 있죠? 그게 아무리 맞아도 그거 따라가면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 느낀 느낌들 있죠? 감정들 있잖아요. 저 사람 저 상대에 대한 뭐 그런 느낌 있죠? 혹시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럼 거기에 잡히면 여러분 인생 멸망으로 가요. 그 인생이. 왜냐면 그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신앙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이 축복을 주시려고요.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네, 여러분이요.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에게 복 주듯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가문과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렘넌트로 어릴 때부터 불러주셔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 뒤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말씀 따라갈 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시려고 불렀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어디 통해 받냐면 말씀이 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성공이 여러분 인생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 성공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말씀을 귀에 담고 갈 수 있고 예배 성공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렘넌트들이요. 예배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교회에서 준 달란트 놀이하는 거. 그래서 달란트로 필통도 사고 노트도 사고 부침개도 사 먹고 뭐 이런 기억. 목사님 교회를 왜 갔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 치다보고. 왜냐면은 교회에 서울대 다니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래서 누나가 아니죠. 저는 3학년이니까 그분은 이제 선생님인데 방학 때마다 교회로 내려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서울대 다니는 저 오셨다. 난 무슨 서울대가 뭐 나는 그때 대학도 잘 모르지만 와 뭐 대단한 사람이. 그래 와가지고 뭐 그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 거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러 제가 간 거잖아요. 사람을 쳐다보러 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 교회를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남자 친구들이 다 그 교회를 가니까 그들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예배가 안 되죠. 그 예배가 안 되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쯤 그때 제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사람 쳐다보고 교회 간 게 아니에요. 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교회 40몇 평에 중고등부 2명 앉아있는 뭐 사람 볼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지금
저는 중고등부 저 누나 포함 목사님 아들 해서 3명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볼 게 어디 있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지도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에 막 지금 중고등부가 한 40명, 50명 앉아있고, 여러분 막 그 잘 보려고요. 옷도 이렇게 안 입고 와. 저는요, 진짜, 블랙 바지에 그 알죠? 이게 하얀색 이 와이셔츠, 그 좀 예쁘장한 거 있잖아요. 그거. 백바지에, 그런 거 입고 왔어요. 요즘 잘 보여야 되니까. 뭐 예고 다니는 친구도 있지. 뭐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기 교회에서 보면요. 저 앞에 들어올 때요. 우리 교회 여학생들은요. 교회 그냥 안 와요. 저 앞에서 막 머리 다 정돈하고 또 이렇게 있고 다 저 앞에 의리에서 막 이렇게 하고 교회 들어와서 앉아요. 누구 보러 오겠어요? 사람 보러 오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았어요. 걔 친구들 막 어느 여고에 누가 있네 우리 교회 다니네 요즘 매일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네 이런 얘기 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걔네들과 함께 어디를 가고 뭐 영화를 보고 매일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다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주일날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러 왔는데 잘못하면 사람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응답받을 사람인데 렘넌트로 여러분 말씀 따라가서 당연히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주일날 예배가 안 되고 사람 치다보고 사람 말에 힘들리고 그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언약 따라가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아멘. 렘넌트 때부터 그게 여러분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렘넌트 때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하면요. 그 말씀이 들린다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예배 여기 와서 조금 하나님 말씀 들려지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도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데 그 들려진 말씀은 여러분 평생을 두고 응답이 되어져.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진 말씀은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평생을 두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간다니까.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을 듣는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말씀 들으려 온다. 말씀이 들린다. 그 굉장한 그 축복인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을 하나님 서밋 자리에 세워주신다니까요. 왜냐? 말씀이 성취되어 가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제 우리 예배자크 때도 얘기했지만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 기준 그거 안 돼요. 내 기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기준, 수준, 여러분의 표준이 바뀌어야 돼. 뭘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걸로 여러분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안 바뀌면 절대 여러분 살아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어. 바뀌어야 돼요. 왜냐? 모든 사람들의 기준, 수준, 표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돼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중직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안 빠져나오면 여러분 죽어요. 이거 안 빠져나오고 사람 치다보고 사람 말에, 환경에, 경제에 끌려가면 죽어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응답 못 받았다니 처음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응답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넘겨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처음에 막 실패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실패가 아니고 그런 결과들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만한 믿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사람에겐 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빨리 여기에 빠져나와서 인생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그리스도 향해질 때,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 교회는 응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환경에, 그건 초보 신앙이요. 그거는 애기 신앙이요. 그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환경이 흔들리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상처를 줄 텐데 그 상처를 마음에 담고 살면은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올 텐데 그 환경 올 때마다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 사람도 이래 이 또한 지나가려. 지나가요. 지나가. 태풍은 지나가잖아요. 태풍 올 때 참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가갖고 뭐 태풍 싸운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쓰나미 올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문제가 올 때는요,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나가갖고 벼락 맞아 죽잖아요. 비 오는데 나가 벼락 맞아 죽어요. 그리스도 된 사람은 지혜로워져. 이거 안 바뀌면 여러분이 백날 첫날 만날 여러분 뭐 기도하고 뭐 해도요.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시지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사람 기준 버리세요. 아, 저 사람이 난 잘해주면 행복하고 뭐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게 여러분 신앙을 갉아먹고 망치는 거라니까요. 또 여러분 여기 교회 우리 교회 보면 외로운 분들 많은데 감사하시라니까. 외로움이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지. 그 요셉을 누군가 도와주고 했다면 요셉은 무너졌어요. 요셉이 노예 있을 때 누군가가 요셉을 도와가지고 그래서 요셉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아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응답받으라는 시간. 그냥 누구에게나 다 그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 사람에게 상처도 받아요. 문제도 와요. 그걸 하나님 시간표로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결론 나라는 시간표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래 해서 내 인생 어려웠구나. 이거의 결론 내라는 시간표가 렘넌트들을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것도 안 하고 이거.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봐요. 목사들도요 좀 되면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생각도 바뀌어져요. 사람이 그런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조금 되면요 하나님 없어. 누가 조금 알아주면요 뭐 하나님보다 내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 중심 딱 보시고요. 가는 데마다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 렘넌트들은 그걸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거 기준 수준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꾸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각인된 거 있잖아요. 뿌리 내린 거 있죠? 체질된 거.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걸로 돼 있으니까 그걸 뭘로 바꿉니까? 이게 바꾸는 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매일 말씀 듣는 거예요. 매일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생각 어떻게 바뀌냐. 말씀 계속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말을 집어넣지 말고 그거 다 틀린 거야. 어른들이 하는 게 틀려요. 조금 더 커봐.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 다 보이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렇게 참 쳐다보면요. 아, 정말 한심해요. 진짜라니까요. 그냥 안 보이면 좋겠는데 아마 그 나이가 60이 돼도 하는 꼬라지 보면 눈에 금방 보이는 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 여기 계신 중짜로 계신데 밖에 나가서 사업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거지답에 잡혀갖고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건설사 이번에 그거 뭐 하면서 뭐 계약서 수작하는데 뭐 도면 하나 없이 계약서 수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5명이 내가 설계사를 만나봤거든요. 내가 5명 만나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 수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장로님인데 뭐 이제 우리가 돈 없으니까 뭐 이래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뭐 이게 막 어중이 떠중이 막 부항부항 넘어가려고 그러게. 그럼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도와주는 척 하면서 뒤로 돌아보면 그런 게 다 보여. 뭐 때문에 보이냐면 이것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 바꿀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지는 기도 시간만 있어도 여러분 생각이 내 생각이 안 끌려가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에 잡혀 계속. 틀린 생각이 왜 계속 잡히냐고. 복음 주고 그건 꺾어야지. 그 생각에 잡혀. 그 느낌에 잡혀. 그 이상한 뭔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한 그 느낌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또
누가 여러분을 정말 막 미워하고 싫어해도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게. 그때 여러분이, 흑암 꺾고, 진짜 하나님 저 배우의 역사 흑암 꺾고요. 사랑하는 마음 다르게 기도해서, 그래서 이겨나가야지. 저 사람이 싫으니까 나도 싫고, 뭐 이래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그죠? 어제 여러분 허든스텔로 봤지만 저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고 나 이놈의 중국 싫어갖고 나 떠나버리자. 그럼 어떻게 중국에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흑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게 말씀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이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라는 거예요. 현장 가서 불신자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돼요. 왜 유목사님이 중지자 대학원을 한 줄 아세요? 중직자들이 맨 교회 와서 사람 말하고 싸우니까 중직자들 안 바뀌면 전도운동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직자들이 어른들이고 교회 위에 있는데 그분들이 맨 싸움하고 있는데 밑에 렘넌트를 뭘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이 돼갖고 중직자 살리고 그거 어디서 본 거예요? 현장에 본 거예요. 왜 중직자 살리고 왜 렘넌트 운동 한 줄 아세요? 렘넌트들이 현장에 방황하니까 이들 안 살아나면 미래가 없으니까 렘넌트 운동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학생 때부터 뭐 캠프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 그 전도사 돼서 뭐 해외 다니고 이렇게 현장 가면서 본 게 뭐냐면,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아. 현장에는 영생 주의 작전이 너무 많은데, 교회는 매일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현장 갈 힘이 없어요. 현장엔 제자가 있고, 현장에는 예비된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죽어가는데요. 그 현장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 나는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진짜 복음 얘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왜 가치 없는 일에 이 사람들하고 생각과 마음을 섞어가지고 싸우고 있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거를 보니까 생각 바뀌어요.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좀 타락했어요. 현장 안 가니까 요즘에 제가 좀 그런데 매일 영접운동하고 매일 전도운동하고 매일 복음운동하고 그 기쁨이 너무 커갖고요. 교회 와서 맨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어요, 생각.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 바뀝니까? 혼자 깊이 있다고 생각, 더 병들어 죽어요. 말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 틀린 것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생각 바뀌고 그게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되고 묵상될 때 여러분에게 그 생각과 마음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찾으라. 왜 현장을 대상자를 줬고 기도하랍니까? 파야 돼요. 엘리트들이 다 무너져 가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 진짜 병들어서 누구 잘 되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 그 양궁 선수 안산 아니 걔가 머리를 컷으라든 뭐라든 지구들이 뭔 상관이요. 사람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우리나라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남북에 분리시키는 영이 우리 후대들 그거 다 SNS 들어가가지고 남을 칭찬하는 댓글은 별로, 여러분 댓글을 보세요. 누군가가 글을 써놓으면요. 그 댓글에 칭찬하는 댓글이 별로 없어요. 하나 있긴 하더만. 사람 죽으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거는 다 써놓더라고. 그거 외에 없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다 병들었어. 왜냐? 오랫동안 상처가 각인뿌리 칠돼 있어갖고, 누구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알이 꼴려가지고요. 세상 말로.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우리 렘넌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응답 주고 축복 주기를 원하는데, 거의 이게요. 다 세상 걸로 어른들이 각인되는 거 여러분 그대로 각인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누리지 못한 시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부신앙, 이거 있으면요.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 데리고 다니면서 축복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언약을 받았다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언약 주셨어요. 그 언약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면 안 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 맞으면요, 다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교회 성전 건축도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지역에 향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난 진짜 애통하고 답답해요. 여러분, 왜, 우리, 남원에 교회 세운다는데, 여러분, 안 행복하세요? 아, 나 진짜 묻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예배를 왜 안 오셔요?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계신 분들이, 전주에서 오신 분들이 반 이상인데요. 아니, 교회 세우려면 전주 세워야 돼요. 아, 여러분, 진짜 안 해통하세요. 진짜, 나는, 남원에, 진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사랑하셨고, 진짜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아,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나 궁금해서 내가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생각해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 우리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있어서 짓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8만 6천 명의 남한 백성들 진짜 복음 전하지면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전도자에 보내가지고 여기에 진짜 하나님 교회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담기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힘들어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사기 안 당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없는 지식 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돈 없어갖고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는데 여러분 기도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겨요? 나 혼자 그냥 세상 말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앙보다 죄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만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된대, 믿음의 조상 된다며요. 여러분 통해서 후대가 복을 받고 천대 응답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아버지 일을 하는데 왜 여러분 불신앙하고 기도 안 합니까? 아브라함 이래서 자기 와이프 팔고요. 자기 후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 데리고 간 거예요. 걱정되니까. 그게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염려했어요. 롯, 이놈의 롯 어떻게 해, 조카?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불안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누가 똑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오늘요,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가 있거든요. 저 이런 시간표 있었어요. 염려하고요, 불안하고요, 막 미래 불안되고요, 어떻게 살까 걱정되고요, 막 근심되고요. 말씀은 이미 넌 보개군이라 하고, 넌 랩런트라 하고, 넌 시합 일구라 했는데 제 인생에도 이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또 걱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의식주예요. 참, 우리 이것 때문에 다 그래요. 먹고 사는 거. 이게요, 못 뛰어넘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분명히 성경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더해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언제냐면,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예요.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조카 롯 떠나보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거 버리면 그때 아버지 일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의지하고 뭐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그거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거 내려놓은 후에 아버지가 일하셔요.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롯을 구하게 됩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조카 롯도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조카 롯을 다시 구해와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아브라함 인생을 축복하신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5장 그 이후에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약속하세요. 네 씨를 통하여.
사람이 믿어집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와이프는 이미 경수가 끊겨가지고 애를 생산을 못 해내요. 나이가 많아갖고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런 의식주를 뛰어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이 의식주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리고 전달한 게 있어요. 뭘 누리고 전달했습니까? 여러분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어른들은 99.9% 다 돈에 잡혀 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카카오 의장 김범수가 흑수저예요. 서울대 공대 나와가지고 8명이 단칸방에서 할머니랑 엄마 아빠 동생들 누나들 뭐 같이 살았는데요. 그 흑수저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삼성 이건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조 몇천억인데 카카오 그 김범수 의장이 15조 몇천억으로 우리나라 부자 1위를 1순위를 바꿨어요. 걔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자기가 해해질 때마다 자기 손 깨물고 혈서를 썼대요. 자기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거라. 돈을 많이 버는 게요. 그래서 돈 많이 벌기로 작정했어요. 돈을 많이 벌기로 뜻만 정했는데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됐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고요. 내가 내 후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보고받을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내 생을 건다고 뜻을 정하고 혈선을 못 써도 매일 조금만 묵상만 해도 여러분 인생 바뀌어져요. 달라져. 왜냐? 약속을 하셨거든.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은 믿으면 되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수준과 능력과 환경과 배경과 아무 관계없이 믿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냐면 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축복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면 자기 아들 하나님이 독자를 주셨거든요. 독자 한 명밖에 없는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니까 한 번 고민도 안 하고요. 이삭을 데리러 갑니다. 짐 싸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순양을 예비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건요.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 여러분 가죠? 그거 뭔지 아세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믿고 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자에게 모든 문제는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세요. 드리라는데 다 드렸다니까. 독자를 드렸어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갑니까? 우리 불신앙할 수 있는데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창세기 26장 10절에 20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100배 응답 주셔요. 100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응답 주시고요. 우물을 파는데요, 샘에 근원을 얻어버려요. 우리 여러분한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 미리 찾고, 혹시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내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지금 불신앙하는 단계입니까? 염려 불안 속에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의식주를 뛰어넘는 응답으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고 그 약속을 믿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누린 것을 전달하는 단계입니까? 여러분 후대가 받을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후대가. 나는 좀 부족한데요. 제가요, 가끔 이렇게 제 딸 이렇게 보면서,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어찌됐건 집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늘 말씀이 흘러나오고 토요일마다 엄마 아빠 옆에 사이에 껴갖고 핵심 메시지 계속 듣고 있고 그 적고 있고 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뭐 예배자 학교 뭐 자기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물놀이 간다고 하면 카톡에 물놀이 가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진짜예요. 물놀이 가고 싶다. 제가 그 소원인 것 같아서 지난번에 목요일인가 언젠가 저기 육모전 갖고 와서 혼자 튜브 태워서 놀았잖아요. 소원이라는데 물놀이 가고 싶다는데 얘 친구들은 전혀 영적인 거 못 듣는데 조그만 때부터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요 복음 이해하는 이해력이요 다른 어른 뛰어나요. 복음을 지금 유 목사님 하는 메시지를 그걸 이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가 아니죠. 그 총신 다닐 때 우리 전사님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어린이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는데 애기한테 글씨를 가르칠 때 기억 니은 가르치지 말고 통으로 가르치다 하더라고.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통으로 가르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가, 갸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거기는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초등학교에서 맨날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이제 하면 뭐 사모님이요. 구원의 길을 통으로 가르쳤잖아요. 그 어느 날 하더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 하는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이 못 듣는 것 같은데 그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그런 상황과 관계되면 그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나는 뭐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많은 거 아닌데 내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실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여러분 청년들은 결혼을 이렇게 하고 이런 응답을 받으세요. 불신자 이상한 놈 만나고 결혼하지 말고 진짜로. 이상한 얼굴 예쁘다고 여러분 몸매 좋고 얼굴 예뻐갖고 여러분 평생 그 몸매가 유지되고 그 얼굴이 유지됩니까? 그걸 유지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언약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후대는 이 축복이 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전달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이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부모님 때부터 복음 받게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있게 하신 거고.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쳐가지고 아브라함 복의 근원 주셨죠. 이삭 100배 응답 주셨죠. 이거 100배 응답이라는 복음 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전도의 응답 누린 거예요. 민족복음화. 요셉 쌀 팔아 전 세계 복음, 세계복음화 된 거라니까.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약속. 여러분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 의견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내 의견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후대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 창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보호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여러분 이거 알고요.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들, 날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후대에 저 친구가 100배 응답 받을 거예요. 100배 응답 주신다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여러분 후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 물놀이 저도 옛날에는요 매일 학교 끝나면 튜브 들고 물놀이 갔어요. 흠이 없습니다. 그 수영 이상하게 넷가랑에서 배운 수영 때문에 오히려 더 수영장도 못 가 추접스러워가지고. 수영장에서는 막 멋있게 하잖아요. 넷가랑에서 배운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뭐 조금 의미는 있어요. 가끔 이렇게 전주 사역하고 오면 내 옛날 가고 싶다니까. 우리 집이 저쪽 상관, 그 다음에 색장동, 대성동 여기가 제가 이렇게 해서 전주 시내 평화동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끔 한 번씩 사역 끝나고 저는 10시, 11시 돼도요 가보고 싶어요. 내 옛날 뛰어놀았던데. 어제 보니까 고덕산에 UFO가 나타났다 뭐 이러는데 제가 놀던 데가 고덕산이에요. 대성동 고덕산 어떤 놈이 담배 피우라고 나왔는데요. 고덕산 상공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걸 또 일어날까 싶어서 카메라를 대고 있었는데 10초 안에 4초 동안 그게 UFO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기가 제가 뛰어놀던 고향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보고 싶어.
그런 기억이 좀 나지. 그때 주신 뭐 말씀이 성경 그런 게 없어요. 어제도 뭐 사모님 아픈데 나는 옛날 또 동네 한번 가고 싶었고 그 색장동 덕산마을 내가 옛날 살았던 동네 어디 그 한번 쳐다보고 말 바보 죽겠다는데 그 쳐다보고 그런 기억이 그냥 각인돼 있어서 그냥 그게 생각날 뿐이지 무슨 말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 지금 이 축복 여러분을 복의 근원 부르시고 여러분 후대 이삭, 야곱, 요셉에게 줬던 그 응답 주시려고 불렀으니까 미리 감사하고 맨날 감사하세요. 불신앙 이거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 구원 주신 거 감사. 앞으로 언약 이루실 거 감사. 평생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거 감사. 앞으로 하나님 언약을 여러분 통해 이루어가실 거 감사. 할 건 감사밖에 없어. 불평 불만 다 지우세요. 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 없어요. 왜 사람 원망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욕합니까? 그릇 준비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욕하거든. 내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 욕하니까 누구 때문에 그거는 이미 실패자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릇을 잘 준비하고 복음의 그릇과 기능의 그릇을 잘 준비하면 시대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요. 많은 거 할 거 없어. 사람들이 많은 거에서 틀린 거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 응답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정말 한 시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랩런트 하는 일에 100배 응답 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같이 우리 랩런트 후대를 통하여 237 치유썸이 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